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충성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자로 충성이란 말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충성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정성과 정성입니다. 먼저 충성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충성과 비슷한 말로 복종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성입니다. 복종은 억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곧 마지못해 따르는 것이 복종이지만 충성은 자발적 의미가 있습니다. 곧 스스로 원해서 기꺼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복종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누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형편과 상황을 따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걸로 족한 거죠. 내 눈에는 오직 주님만 보이니 다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성입니다. 또 하나 충성에는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성이란 말 속에는 온 힘을 다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에 대해 본문은 병사를 예로 들어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먼저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첫째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병사가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옴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싫다면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병사란 존재는 전쟁에서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느냐 아니면 상대방이 죽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충 할 수는 없습니다. 헬라어로 고난이란 말 속에는 연단되다, 단련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어져 가는 거죠. 소위 더 강해져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병사는 고난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훌륭하게 단련된 좋은 병사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했는데 처음에 군대를 갈 때 제일 걱정되었던 것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못 견디는 건 아닐까? 괜히 사고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다 할만하고 거기서도 살만합니다. 나중에 전역할 때쯤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군대 체질이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하고 너무 잘 맞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저보고 아주 말뚝을 박으라고 했습니다. 비견한 예지만 그런 거죠.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할 때 가장 힘든 것은 고난이 어려운 건 아닐까? 고난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지 막상 겪어보면 고난 속에서도 지낼만 합니다. 더욱이 그것을 통해 얻는 교훈도 있고 유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단되고 나면 더 성숙해지고 훌륭해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데에 40년이나 광야를 돌아갔습니다.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그 길을 돌쳐서 인도하셨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곧 광야는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훈련장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둘째로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 입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머리를 깎는 일입니다.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군인이 되기 전에 내 생활을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각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직업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자라온 환경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깎는 순간 그 모든 차이는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부터 나는 개인이 아니라 병사가 되는 거죠. 때문에 훈련소에 입대하면 고유 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훈련소 기간 동안은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려집니다. 저는 훈련소에서 72번 올빼미로 불렸습니다. 번호로 불리는 것은 나란 존재는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내 생활, 내 방식을 다 버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 훈련소에 가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완전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어떻게 하냐면 목욕탕 같은 것이 4개 있는데 식판을 차례대로 담갔다가 빼는 겁니다. 제일 더러운 물에다가 한 번, 그보다 덜 더러운 물에 한 번, 그보다 깨끗한 물에 한 번, 제일 깨끗한 물에 마지막으로 한 번 담급니다. 그게 설거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자기 식판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매번 다른 식판을 타서 먹으니 어차피 나중에 다른 사람 쓸 거니까 살뜰히 하지도 않고 대충대충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족들하고 물컵도 같이 안 쓰는 사람입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청결에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싫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그 생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본문처럼 소위 얽매이는 거죠. 여러분, 얽매이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퇴소 처리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당장은 그게 좋은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얽매인 것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발목을 잡기 마련입니다.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평가에서 감점 또는 불합격 요인으로 의무 반영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학폭으로 인해 대학에 불합격된 인원은 298명이었다고 하고 올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생 시절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나름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얽매였습니다. 특히 사울은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시기했죠. 다윗이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인기가 높아지자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엄밀히 보면 인기란 것은 일시적이고 실제 다윗의 공이 있었기에 사울의 자리도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노래에 사울이 그다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시기와 미움의 감정이 생기니 거기에 매여서 그만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던 겁니다. 게다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다가 큰일을 보기 위해 엔게디 굴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곳은 다윗이 숨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사울은 굴 속에 들어갔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의 장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에 단지 사울의 옷자락만을 잘라 증거로 삼죠. 굴에서 나온 사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때 깨달았겠죠. 아,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이 잘못된 행동을 멈춰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서죠. 결국 그 미움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악신에 들려 망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 사람들이 매이는 것들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삽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도 조금만 더 하며 살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매여 삽니다. 누가 봐도 불의한 일인 것 같은데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거짓도 불의도 다 눈감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정욕을 탐닉하다가 자식도 가정도 다 내팽개치는 것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예전에 이단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나오게 된 성도인데 그곳에서 심리적 지배를 당해서 완전히 매여 살았던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자신의 삶도 다 매여 살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그 이단 같은 곳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가마 옆에서 고기라도 얻어먹을 때가 좋았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매이는 그것이 굴레인지도 모르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종교도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잘못된 곳에 매여서 그것이 잘못된 곳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책을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 처음 가서 놀란 것이 거기 사람들은 짐승들과 함께 지저분한 곳에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들에겐 소가 오래전에 죽은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개나 돼지가 조상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촌이 죽어서 개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개를 함부로 내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더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주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매인 것을 풀어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매인 자를 고쳐주셨고 과거의 매인 자를 해방시켜 주셨고 죽음의 매인 자를 살려주셨고 죄의 매인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되죠.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병사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병사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병사에게 전략과 전술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지휘관이 하는 겁니다. 병사는 오로지 맡겨진 일을 완수하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쓸데없는 기교나 판단은 병사에게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은 유보하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때부터는 그저 묵묵히 그것을 완수하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책임은 이미 지휘관의 몫입니다. 그분이 책임지실 텐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그저 충성만 하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충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원칙을 언급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보통 작은 일은 잘 표가 나질 않죠. 그래서 알아줄 만한 것이 못 되어서 사람들이 작은 일을 간과하고 홀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다고 간과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절대로 작다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도록 충성했고 사도 바울도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스데반도 죽도록 충성했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겁니다. 당시 궁중법도에는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서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선 거죠. 그녀는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목숨도 초계같이 내던진 겁니다. 여러분, 충성은 죽도록 하는 겁니다. 그냥저냥 내 목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죽도록, 정말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에 길이 기억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문중경 전도사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섬 지역은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교회는 대부분 초가집이나 민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듯 제대로 된 예배당 하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문 전도사님이 예배당을 지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방법이 없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돈이 없으면 내 몸이라도 팔아야지. 이 눈이라도 팔아서 예배당 지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봤더니 눈을 산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팔아 헌금하기로 하고 전주 예수병원에 수속을 마치고 눈을 수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어느 눈을 팔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문 전도사님이 말하기를 기왕 바칠 것 좋은 눈 바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바친다는 말에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이분이 눈을 팔아 예배당을 지으려고 한 걸 알게 된 거죠. 결국 이 일이 알려져서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가서 모금을 하게 되고 결국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은 문 전도사가 눈을 팔아 교회를 지었다고 소문을 내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도전을 받아 더 많은 헌신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란 말씀을 다시금 새겨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눈을 팔아 헌금하는 시대도 아니고 몸을 팔아 헌금을 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된 모습은 무엇일까? 스스로 물음을 던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할 뿐더러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죽도록 충성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병사는 오직 충성하는 겁니다. 다른 판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 앞에 충성, 그리고 또 충성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